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격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며 사셨나요? 네, 또 격려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격려 많이 하시며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또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설교는 이 제목만 들어도, 이 제목만 기억해도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은혜 되지 않으세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늘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가? 내 편 맞으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 내 편 맞나? 하나님 내 편인 거는 알겠는데 정말 내 편 들어주시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하면 어느 교회가 이길까요? 기도 많이 하고 나온 교회가 이길까요? 아니면 실력이 좋은 교회가 이길까요? 네,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실력이 좋은 교회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가 어디 실력이 좋다고 무조건 이기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세계 1위 독일팀, 그 전에 1위 한 팀을 만났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7대 0으로 질 것이다. 너무나 얕잡아 봤지만 객관적인 실력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낮았지만 결과는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는 대체적으로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해서 만약에 어느 팀이 이겼다면 그럼 하나님은 이때 어느 교회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긴 팀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진 팀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긴 팀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좋은 팀이 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졌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섭섭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더 좋은데 하나님 왜 우리 편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실력은 좀 약하지만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팀워크도 잘 다지고 응원도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나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두 교회의 축구 경기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두 교회가 축구 경기 하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여기를 이기게 할까 저기를 이기게 할까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게 해야 되는지 기도 많이 한 팀이 이기게 해야 되는지 아마 하나님도 고민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구 경기 같은 것에는 편을 안 들어주셔. 그냥 이거는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을까. 이것까지 뭐 하나님이 관여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에 다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로 축구 경기를 든 것뿐이지요. 우리 삶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축구 경기를 하나 예를 든 것인데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이라는 것을 믿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가 있을 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요,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할 때요, 실력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나요?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취업이 잘 되나요? 좋은 직장에 다 취업이 되나요? 사업을 할 때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두 교회 중에서 어느 팀의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긴 팀일까요? 실력이 좋은 팀이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 팀이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팀에게 다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내 편 들어주셨고, 내가 지면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기도 하지만 저 교회 편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이기게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내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편 들어주셔서 내가 지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편인데 왜 지게 하실까요? 그것은 어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장과 더 큰 성공을 하시기 위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편이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 좋은 팀에게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무조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실력을 위해서 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력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실력이 약하니까 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이기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력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내 편 되어서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면서 왜 안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편이시지만 다 도와주시고 다 승리하고 다 이기게 해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게 한다는 것,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은 시편 56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성경에 보면 9절 밑에 성경의 주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뭐라고 주가 달려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니다 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6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어는 리 예흐라고 말을 합니다. 리는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레에다가 1인칭 소유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흐하를 붙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이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 그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였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야 되니까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함락하지? 그러면서 서 있는데 어느 장수 하나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마주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그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 너는 나를 위하느냐라는 표현은 너는 내 편이냐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질문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 너는 너 편이야 라고 대답하기를 당연히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내 편이냐 저 편이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네 편이야 저 편이야 라고 대답해야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neither 둘 다 아니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지금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 군대 대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그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너는 이제 내게 복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내서 네 편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는 내게 복종해라. 내 뒤에 서라. 내 편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건 맞아요. 내 편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예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사울은 끝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렸다가 나중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족할 때도 있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늘
가득하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도우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영적인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율법을 더 많이 알았고요, 더 많이 율법을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을 향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 2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2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다른 주어를 써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할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를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 쓰면서 문장을 똑같이 3번 반복하는 것으로 좀 강조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또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가문이니 예배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모든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배할 때마다, 그러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누리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누리는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여리고성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지원군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시니 우리 문제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편 들어주셔서 나의 대적을 응징해 주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시고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기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자신감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세워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 편 되어 주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편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 찬송,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늘 서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고 보응하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산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세워주시는 은혜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고등부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 교회 편 되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